근데 이게 오늘 제목처럼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장자권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모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얘기예요. 본문에는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러거든요. 복을 거절한 사람이 없고 또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복을 원하지요. 자, 아멘. 그런데 사실 복을 구하지 않고 복의 결과를 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대개 보면 복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복의 결과를 구해요. 포커스가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보면 복의 결과를 위해서 막 따라가요. 복이 돼야 하거든요. 우리 표가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뭐가 와요? 범사가 복의 결과가 와요. 근데 내 영혼은 쭈그러들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는 것은 만나야 되죠. 쉽게 말합니다. 만나야만 되죠. 그래야만 복의 결과가 막 엄청나게 오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이 중요해요. 저 오늘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야곱의 얘기고 예서의 얘기인데 예서가 꼭 내 모습이다 할 수도 있고 야곱이 꼭 내 모습이다 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나요? 다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나요? 바꾼다면 여러분 정말 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찔림도 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소리가 뭐예요? 마음에 열으라고 두들긴 소리요. 이때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를 해버려요. 그런데 아는데 찔림도 받는데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안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내가 그대로 살아요. 그게 두드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때로는 자기가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 듣다고 간증 듣다가도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꼭 하는 말이야. 내 마음을 두드린 소리야. 그리고는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버려요. 근데 한 번도 안 열었다면 그 간증 없어요.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열어갑니다. 간증입니다. 김순영 권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서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아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찬양을 하십시오. 집에서도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죠. 그런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머리 아픈 것이 어쨌든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행하진 않고 우리 안에 결과를 원한 것은 복의 결과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는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환경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복이 됐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자, 메시지 듣고 따라갔더니 광야에서 그들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풍성했어요. 성막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같이 40년을 갔지만 고생만 하고 갔어요. 늘 원망하고 탓하고 예굽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한 번도 말씀을 두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하기 전에 꼭 오늘 야곱 같은 사람이 성경에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바로 우리는 광야는 어떻게 가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요. 새로운 길을 도전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요, 작년에 가던 길 아니라 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좀 죄송합니다. 장애인 희아라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렸을 때 4살 때 장애아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안 가보던 길을 가요. 손가락이 10개여도 피아노 치기가 힘들고 재능이 없으면 아친데 손가락 4개로 안 가던 길을 간다고요. 가르치죠. 근데 재능도 없고. 자, 키는 얼마나 될까요? 키가 한 1m, 한 1m 5 정도. 나이는 지금 한 30세 정도 좀 넘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재능 주스는 7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피아노 칠 수 없는 소녀예요. 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악보도 볼 줄도 음표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어머니가 도전을 하지요. 안 가보던 길을 가요. 피아노를 가르친 겁니다. 학원에 가서 치게 하는데 학원에서 안 받아줘요. 근데 어떤 학원에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6개월 오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 마음은 이 딸에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어요. 앞으로 네가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주고 싶은데 너는 꼭 그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 복을 받아야 한다. 근데 환경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여건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딸에게 너는 꼭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태어난 복을 못 받았고 환경도 손가락도 여러 가지도 복을 못 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한다. 아멘. 이 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피아니스트가 되죠. 그 가는 곳곳마다 장자권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복을 받고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요 희아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 흐른 거예요. 하늘에 준 거요, 믿음으로 얻은 거요? 믿음으로 얻는 거요. 안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웃긴 것이 하나 있어요. 장자의 축복인데 여러분 팥죽에 그 어마어마한 장자를 바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있어요. 예서요. 근데 예서 같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오늘 우리예요. 예서는 뭘 구했어요? 복의 결과를 구했어요. 야곱은 복을 구했어요. 희야 엄마가 뭘 구했어요? 장애하기 때문에 숨어서 키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과를 했다면 그는 이미 사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을 준 거예요, 그게. 오늘 예서는 배가 고플 때 팥죽으로 배가 고플 때 그 팥죽으로 배 채웠어요. 결과를 구한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성경에 그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심히 피곤하였다. 예서가 팥죽을 보고 허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그 팥죽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예서가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고방식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큰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은요? 쉽게 말할까요? 복의 결과만 구하는 거예요. 복의 결과만 구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그의 가치관이 그렇게 됐어요. 쉬운 것, 편안한 것, 이런 곳으로 많이 돌아갔죠. 관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팥죽도 장자권도, 아니 팥죽이 보였지 장자권이 별로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배고픈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돈이 먼저라고, 지금 인기가, 지금 내가 있는 거, 여러 가지,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급한 거, 배고픈 거, 내가 현실 필요한 거. 그러면서 장자권이 소홀히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을 구하고 있는가? 복의 결과를 구하고 있는가? 다 복의 결과를 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그게 복이에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만 구했죠. 자기 마음대로 결과, 좋은 짓만 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들이 복이 뭘까요? 하는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는 따라옵니다. 자, 아멘. 그 이후에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갖고 헐어버리고 또 지어갖고 헐어버리고. 예, 결과만 구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반석 위에는 결과가 좋아요. 계속 더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주의 이름으로 더할지어다. 아멘. 자, 장자권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장자는 마지가 얻는 거거든요. 야곱은 찾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99%는 어때요? 큰아들이요. 예서 거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예서는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냥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늘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컸죠. 결과를 보고 더 큰 거예요. 자,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는 복받아야 한다. 너는 복받아야 한다. 장자 형 것을 뺏으라고 말 아니요. 너는 복받아야 한다. 하늘이 너를 복을 줘야 한다. 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복을 구한 것 뿐이었는데 나중에 장자권의 축복이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예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니까 촛대가 누구를 들어 옮겨가요? 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늘 이런 말을 듣고 컸더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뭘 가르쳐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커야 합니다. 늘 어느 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늘 엄마가 옆에서 너는 잘 돼야 한다, 복 받아야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복 받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본문에 보면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열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생기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열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이 열망이 커지죠. 이 행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서가 복을 소홀히 했을 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면 땅에 묻어든 사람에게 빼앗갖고 누구를 줘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줬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99%는 올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는요, 장자권의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꿈만 가진 거예요. 늘 엄마가 너 복 받아야 한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 1% 가지고 나중에 장자권이 와버린다는 거. 복의 결과를 구했다면 야곱은 이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습니다. 복이 구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온 거예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몇 번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몇 번 일어났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아파서 몇 번 실패해서 이것을 되새겨가지고 마음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다 몇 번 일어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건다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 넘어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소한 것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돼요. 그 사소한 것에 복의 결과, 나는 돈 좋아해, 나는 뭐 좋아해 하면은요, 그 사람 무너져버려요. 이 사소한 것에다가 복을 구하십시오. 복음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데 결과를 구해버리면 뿌리도 없고요, 화려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얘 예수를 믿으라 건 줄 아십니까? 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요. 그런데 복이 안 되면 결과가 없어요.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가 양치는 기술이 있어서, 경험해서, 능숙해서? 아니요, 장자권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복 준 사람과 기술이 좋은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늘이 도와준 사람이 이겨요. 하늘이 도와준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기술요,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거죠. 본문에서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야곱. 예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요, 영적인 것에 복에 관심 없다. 복의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 야곱은 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참 약한 사람 같았는데요, 그에게는 가슴에 열망이 있었다는 거. 엄마가 옆에서 너는 복받아야 한다. 복받아야 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늘 듣는데 어느 날 그 안에 그래, 나 복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어. 이거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표현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복의 결과를 구하지 않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장자권 99%는 조건도 환경도 상황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장자권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복을 구했지. 근데 하나님이 줄 때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자, 아멘. 순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시시한 것에 많은 거예요. 이게 복의 결과는 시시한 거예요. 복의 결과는 시시한 겁니다. 진짜는요, 복 있는 사람 돼야 합니다. 복의 결과로 나중에 무너져, 돈은 많은데 무너져 버려요. 공부는 있는데 무너져 버려요. 어느 정도 그 사회 지위도 올라가는데 무너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돈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그 사람 무너뜨리면 순간에 무너뜨려버려요. 장작공과 같은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뭘까요?라고 하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자, 아멘 하세요. 이게 장작권이요.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권사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했어요. 이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복이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와서 뭐 1000억을 줬네, 이게 복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복입니다. 근데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과 연결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면 팥죽 한 그릇에라도 우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축복을 팔아버릴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제가 기도한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5분 그 기도가 가는데 저는 1시간 이상 합니다. 인정 안 하셔도 좋아요. 정말입니다. 메시지 두고 하는 겁니다. 장자 축복 가치를 알아야만 그 열망이 생긴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배고픈데 오늘 필요한 돈 찾아가 버리고 병에 찾아가 버리고 필요한 거 구해버려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어도 잘못 믿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꿔져요. 그러면서 바꿔진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이 설교 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메시지를 못 듣고 그냥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네 생활에 하나라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복받을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장자의 축복을 예수 만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그가 달려갈 길이 어때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죠. 자, 서울에 오는 사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게요.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 아시죠? 자, 다니엘이 복의 결과를 구했으면 사자굴에 가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말하세요. 죽었어요. 다니엘이 복의 결과를 구했다면 사자굴에 가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지요.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거 우리 생활에다 적용하면 딱 맞아요. 복의 결과를 구했다면 다니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사자굴에 하나님 안 찾아와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다니엘이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려움 받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믿음을 더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자굴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 정도 예배가 진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꼭 오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못 오신 분, 기름 부음 받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벽을 못 넘죠? 하나님이 찾아오면 벽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업도 하세요. 장사도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바람도 올 수가 있어요. 공부하고 열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장자의 복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려울 때에도 돈으로 그것을 메꾸려고요. 스펙으로 메꾸려고요. 내가 가지고는 지식으로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무너져버리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환경과 상황에서 좋은 조건이 있죠. 너 한 달 30일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 모든 거 다 주겠다. 결과를 갖고 왔어요. 세상의 결과를 갖고 와서 너 이거 다 주겠다. 결과를 갖고 왔는데 다니엘이 결과를 노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왔어요. 세상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노하십시오. 아멘. 진리를 쫓아가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사자굴에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그 힘이 있었다. 요즘 우리 생활 가운데 현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의 범사가 사자굴에도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그 이후에 그 복의 결과는 총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모두가 그를 칭찬한 거예요. 모두가 그를 신뢰한 거예요. 복이 되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복의 결과는 다니엘이 거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의 결과를 구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저도 복의 결과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꼭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데 안 오셨다면 기름을 부으십시오. 아멘. 은혜를 더 채우십시오. 아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더 잘 드리십시오. 아멘. 계명 지켜요? 계명 11조 드리세요? 주일을 하세요? 아직은 좀 못하신 분은 한번 시작해 보세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노크를 했어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해요. 근데 다시 마음 닫아버리면 못해요. 또 나는 복의 결과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사자굴까지 가장 어려운 환경 상황이죠.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힘을 우리 교회가 필요해요. 저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시작되십시오. 아멘. 가정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사자굴에 하나님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금 그냥 한 거 아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도 부족해요. 할 것 많아요. 근데 사자굴에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건축하십다 하면은요. 헌금할 사람 없다. 다시요.
사자굴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교회 건축하자 하면 헌금할 사람 없다. 형식은 해요. 근데 사자굴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한 믿음이면 건축할 때 누가 와요? 건축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옵니다. 헌금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축복에 있어서 헌금하게 하도록 하나님 하십시오. 그런 게 헌거요. 이걸 줘요. 이 세상은 너무나 결과를 갖고 하기 때문에 신앙은 없어요. 그리고 맨날 화려한 것만 좋아해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 그 하나님입니다. 복의 결과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할 수 없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스펙으로도 사자굴에 찾아오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언약이란 겁니다. 언약. 친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나눔을 들었어요. 소아마비가 낫는 얘기예요. 우리 중앙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여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했어요. 밖으로 행사를 나가서 교회에서 했는데 뒤처리를 다 하고 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소아마비 있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집사가 그 규모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200명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죠.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뒤처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이 가고 또 몇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의자도 옮기고 뭐 뒤처리 하다가 놀래버린 것이 있어요. 자기 손이 움직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목사님이 말 뒤처리하고 하십시오. 여기에 순종하고 했는데 아니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자를 들고 막 옮기고 있더래요. 자, 아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의 말 그분은 참여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축복은요 내가 마음먹은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복이요. 서울대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분도 똑같아요. 그 간증을 했어요. 20년 동안 올라가지 않은 손이 펴진 거예요. 병원에 안 갔겠어요? 재활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말씀 듣고 딱 그 광고 같은 거 그 말 듣고 참여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따라오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막 보여달라고 날지요. 보면 믿겠다고 하지요. 안 보이셔도 믿으십시오. 성경을 보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 자체가 복이라는 거, 장자권 속에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 약속대로 그 사람이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힘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 살아갈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예서의 의식이 너무 많다. 예서 의식이 복의 결과를 구한 거예요. 자, 복을 구하십시오. 복의 결과를 알고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지요. 집에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은 복의 결과냐 복이냐. 그러면 답 나와요. 그러면 하나하나 고쳐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장자권을 본문에 보면 소홀히 해가지고 예서가 팔아버려요. 뭘 팔아요? 파축에
돈에 내 필요한 것이 팔아버려요. 예서의 실패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서나 야곱을 묵상하다가 예서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집에서 장자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교회는 두 부류요. 복의 결과를 구한 사람, 이런 사냥꾼이 있고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예서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라고 하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소홀히한 데서부터 했어요. 그거 있으나 마나 뭐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예배가 중요해, 주일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해라는 거 그거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서 근데 자기만 손해인 거 아니라요. 자녀다 다음 세대까지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 내가 고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자기 배고픈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요? 예서요. 자기 자존심이 자기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내 입장이, 내 형편이, 내 마음이, 내 육이 훨씬 이렇게 역을 먼저 본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현대인의 사고방식, 오늘의 우리 사고방식과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많아요. 누가? 예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는 별로 하고 그냥 대개는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이런 논리로 많이 하거든요. 우선 먹고 배부르면 된다는 그런 식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이 늘 교회 다니면 나 오늘 예배 시간 되겠는데 교회 가야 돼 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그래요.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야곱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슴에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뭐예요? 리브가가 늘 너는 복받아야 한다. 복받아야 한다. 교회 오면 여러분 복받으라는 소리 많이 하죠.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대부분 문자 많이 보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리가 그냥 말씀을 안 보고 하루 시작하면 찝찝해요. 그건 벌써 거기에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꿔줘요. 예서의 가슴에는 장자권이 새들어가고 야곱의 가슴에는 장자의 축복이 살아나요. 예서는 그의 마음속에요. 장자권이 시들어가는데 야곱은 막 불이 붙어 올라요. 꿈틀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 줄 때 야곱에게 줘버려요. 뺏은 거 아니요. 땅에 묻어둬 버리니까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누구요? 열정 있는 사람에게 준 거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상 공부, 세상 것 다 필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지만 결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얻는답니다. 오늘 31절에 때가 온 거예요. 어떤 때가 왔어요? 복받을 때가 온 거예요. 자,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얘기를 시편에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악인의 깨를 뭐요? 따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악인의 깨가 야곱처럼 아니 예서처럼 있어요. 예서가 결론은 자기 깨에 무너진 겁니다. 자기 깨에 무너진 거예요. 다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거절해요. 그런데 예서가 무너진 것은요, 자기 깨에 무너진 거예요. 필요한 거 찾았고, 좋아한 거 찾았고, 쉬운 거 찾았고, 하고 싶은 거 찾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딱 한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이 가끔 교회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묶음이 풀어졌다는 증거예요. 풀어지지 않으면 그대로요. 그 마음이 돌밭,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밭, 거시기 그래요. 그런데 풀어졌다는 증거시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고 관심이 있어 풀어졌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두드렸을 때 마음을 그 조금이라도 열었다는 증거예요. 생각을 바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야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이 행해요.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봤어요. 보고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기까지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막 옮겨가거든요.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사가 왜 따라갔느냐면 아까 복의 결과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너무 능력을 행하니까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복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따라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를 원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원해요. 엘리야에게 있는 은혜가 갑절로, 그러니까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장자권. 그게 장자권으로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복의 결과로 오는 것. 나도 그런 능력, 화려하게 나도 그렇게 사회에서 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늘 오지만 사람 보고 돈 보고 뭐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알려고 성경 한 번 더 보십시오. 기도 한 번 더 하십시오. 말씀 한 번 더 순종하십시오. 예배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질서요. 영적인 질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 나타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다른 거, 가정사역이 나타났어요. 그 만난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세상적으로 좀 훈련 받은 기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가 매력을 느끼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욕심나는 것들이 많은데 세상은요 결과를 따라간 거예요. 결과 따라가면 그 사람 무너지는데 나중에 나도 똑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 결과는 나는 100만 원 심었는데 100억이 옵니다. 믿음의 거부들요. 이 하나님을 저는 소개했습니다.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그 하나님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사자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궁지에 몰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풀무불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달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적당하니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겠다고 하신 그 소리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인정하면 주님은 내가 어려웠을 때 사자고리까지 찾아오십니다. 더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도들이 약한 모습 없도록 해주시고 일 앞에 문제 앞에 주지하고 아버지 염려하며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오시면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하십니다. 전능자가 오시면 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믿음을, 찾아오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삶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복의 결과를 구하지 않고 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복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실 오늘 대표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저께 알아서요. 두 개 다 하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5분 설교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을 담대하게 노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된다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양보와 거절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 왕을 만나기 전 3일 금식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 후 왕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자. 사업과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도록 맡기자. 작은 것도 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큰 리액션을 갖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 그것이 기도의 생명력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갈 타이밍이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전체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3일 금식 기도 후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 하만의 꾀에 그가 빠져 죽음으로 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상황을 바꾸게 하는 기도의 생명력을 갖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앞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상황 환경을 막아 주 앞에 나오게 할 때도 있다. 3일 금식 기도는 적는 자만 바라보는 기도.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와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더 많지만 내용을 들어보셔서 알지만 기도의 생명력이라는 말이 내내 계속 매놀아서 여기까지만 저희 마음이 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1월 내내 계속 매일 오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요즘은 수시로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매일 예배를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목사님 뵙고요.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 항상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7시 예배, 저녁 예배 나올까 싶으면 제가 없고 뭐 이래서 목사님께 또 아쉬운 원망의 소리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1월 내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일하다가도 답답한 마음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 말씀이 왔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믿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래 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변명을 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힘들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이 왔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모르는 것은 주님입니다라고 제가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드렸는데 답이 와서 또 그 답에 대한 응답은요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도의 생명력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 제가 세상에 잘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건 줄 알고 제가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그땐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뒤돌아서 보면 가장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한테 이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왔던 마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있지만 에스더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바닥이고 절체절명의 위기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이 바닥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가 저한테는 주 안이거든요. 주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기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저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999가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1000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999가지는 해결해 주시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요즘 정말로 기도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진 그 한 가지 문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기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을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